구원이고 성결한 삶을 살고자 오직 기도와 복음 전파에 힘쓰던 사람. 그러나 신앙인으로 순결함을 지키려던 그의 삶을 짓밟은 모함. 아, 저게 순교구나. 참 저기에 진리가 있는 거구나. 거룩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생각해요. 성결한 삶을 잃어버리면은 모든 걸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앙과 삶 속에서 성결함을 쫓으며 살아온 전도사 김동훈. 한국 성결교회 최초 순교자인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열차입니다. 열차가 곧 출발하니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발행하는 신학 잡지 8천의 주간을 담당했던 홍준수 목사가 오랜 역사의 출발점으로 향한다. 홍 목사는 성결교회의 사부로 불렸던 이명직 목사가 쓴 김동훈 순절기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고자 몸부림쳤던 신앙인 김동훈을 만나게 됐다. 그런 그 완고함이 신학교 시절에도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 수업 시간에 이명직 목사님 책에 읽어보니까 수업 시간에도 뭐 이분이 그냥 아주 그 눈의 가시처럼 교수님들한테 교수님은 그렇게 사십니까? 아,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당황스럽죠, 교수 입장에서. 근데 그뿐 아니라 교수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친구들한테도 동료들한테도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웃어넘겨야 되는 사석에서도. 1928년 조치원 교회 2대 담임으로 부임한 그는 유명하지도 돋보이지도 않았지만 자신의 신앙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스스로에게 단호한 인물이었다. 소명을 받고 경성 성서학교에 들어간 김동훈은 스승 이명직 목사를 통해 성결의 복음을 접했다. 1921년 가을, 때마침 학교를 휩쓴 성령 부흥 운동은 그로 하여금 성결한 은혜를 체험하게 했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의 제단 앞에 나아가게 했다. 이렇게 중생의 은혜를 받은 후 그는 기도에 매진하는 삶을 살았다. 주여, 나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길을 보내소서. 이 불길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꺼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이 불길의 힘으로 제가 당신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김동훈은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 때로는 산기도로, 때로는 절식하며 오로지 기도로 사는 기도의 사람이 됐다. 김동훈 순절기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 상황을 깊이 이제 묵상해 보면 김동훈으로 하여금 순교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역시 기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삶, 거기서 순교가 나오기가 어렵죠. 결혼하고 교회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도 그의 기도 생활은 계속됐는데 주여! 제 말이 들리신다면 제게 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죽더라도 주님의 응답과 새 능력을 받아야겠다는 결심에 장마철 산속에서 홀로 18일간 기도를 한 적도 있다. 18일 동안 그가 먹은 것이라곤 하루에 생쌀 한 줌이 전부. 육체는 지칠 대로 지쳐갔지만
그렇게 인내로 기도한 끝에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기도 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전도사님, 저쪽 가면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전도하기 좋을 것 같은데. 지방 전도대에서 노방 전도로 영혼 구원에도 힘썼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전국 방방곡곡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말씀을 선포하며 충성을 다해 전도하는 그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1928년 부임한 조치원교회에서도 기도와 전도는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교회가 나날이 부흥 성장했다. 김동훈 전도사는 사역과 함께 가정도 행복하게 꾸려나갔는데 아내에게는 따뜻하고 든든한 남편이었고 딸에게는 친구 같고 자상한 아버지였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시험을 당하게 된다. 선생님, 어디 가셔요? 동네에서 행실이 안 좋기로 소문난 여인이다. 선생님은 한복을 입어도 맵시가 나고 양복을 입어도 맵시가 나시네요. 아니요, 오늘은 많이 늦었으니 할 말이 있으시거든 내일 아침 우리 집으로 찾아오시오. 여인을 피한 후 김동훈 전도사는 늘 그렇듯 기도하러 교회로 왔는데 아니, 어찌 여기까지 왔어? 오랫동안 선생님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냥 떠나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 사랑도 당신 마음도 이상할 것이오. 선생님께서 절 부척하신다면 전 죽는 목숨이에요. 아니,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러시오. 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수 전도사요. 저를 좀 살려주시어요. 아니, 제발 좀 이러지 마시오. 이 늦은 시간에 당신과 나와 단둘이 있다는 다른 사람이 알면 어찌하겠소. 제 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전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을 거예요. 아니, 당신은 하나님이 두렵고 지옥이 무섭지 않소. 당장 여길 떠나시오. 그런 말 마세요. 내 이제껏 정직한 남자 보지 못했어요. 여인은 막무가내였다. 아니, 정 돌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당신 남편한테 이 사실을 보한다면 어찌하겠소.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지요? 거절당한 여인은 김 전도사가 집에 가져가려던 과자 봉투를 집어나갔다. 그리고 그것은 비극의 시작이었다. 깡패인 여인의 남편이 패거리들을 이끌고 김동훈 전도사를 찾아 나선 것이다. 무슨 일이오? 내 놈이요? 우리 마누를 욕보인 게? 무슨 소리오? 예배당에 강연회가 있다기에 별 생각 없이 따라갔더니 저놈이 무리한 행동을 하기에 그리고 이 과자를 주면서 자기 생각을 하라고. 내 놈이 남의 말을 욕보이고도 살아남을 줄 알았어? 여인이 김 전도사에 대해 모함한 것만을 믿은 남편과 깡패들의 구타로 김 전도사는 결국 죽음을 맞게 된다. 제가 처음 그 할아버지의 그 순교 사실을 알았을 때는 속으로 사실 좀 찜찜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여자 관계 때문에 돌아가셨나. 좀 괴맞다는 일제 항거를 하셔갖고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좀 가셨으면 더 좋을 텐데
그리고 이해를 조금 어렸을 땐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점차 결혼하고 성장해서 커보니까 남자가 더군다나 그 30 먹은 그 혈기왕성한 남자가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그 목숨을 잃으시면서 또 그런 불안당들을 끝까지 용서를 해줘야 된다고 강조를 하실 때 저게 순교구나, 참 저기에 진리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20년대에 한국 사회에 자유연애 사상이 들어왔고 한국 교회 역시 목회자의 성적 스캔들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김 전도사의 순교는 당시 한국 교회에 경종을 울리게 된다. 이게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그 신문에 신성한 목사가 간음을 뭐 이런 기사가 일간지에 이렇게 딱 낼 정도로, 그래서 성결교회가 한번 망신을 당합니다. 자유연애라는 말이 막 등장하기 시작한 그 시절에 20년대에 이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그런 그 성적인 이상 기운들이 가득했던 때 28년도에 누가 나오느냐? 김동훈이 나오는 겁니다. 김동훈이. 구원투수가 등장한 겁니다. 성결한 삶을 살며 목회자로 순결을 지키려다 모함을 당하고 순교한 김동훈 전도사. 그가 사역했던 조치원 교회에서는 13대 담임 목사로 최명덕 목사가 부임하며 김동훈 전도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커지고 있다. 1928년 김동훈 전도사가 흘린 순교의 피로 인해 당시 조치원 교회를 비롯 지역 전체가 부흥하는 역사적인 대부흥이 일어났다. 그러하기에 김동훈 전도사의 죽음은 지역적으로 큰 사건으로 남았던 것이다. 김동훈 전도사님이 순교하시고서 예수 믿는 분뿐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분들까지 아니 어떻게 조치원에 이런 분이 있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호감을 가지고 예수 안 믿던 분들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조치원 성결교회에서는 김동훈 전도사 순교의 참 의미를 되살리고 이를 통해 이룬 부흥과 그 열매들을 기념하며 이 사건들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려 노력하고 있다. 2016년 5월 15일 조치원 성결교회 창립 91주년 기념 예배에 김동훈 전도사 순교 당시 유복자였던 둘째 딸 김혜경 권사와 첫째 딸의 아들인 외손자 김창호 장로가 초청됐다. 우리 조치원 성결교회에서 아버님을 잊지 않으시고 추억하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월이 흐른 지금 저를 감회와 기쁨에 넘칩니다. 유복자로 외손자로 김동훈 전도사를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흉상 앞에서 감회가 새로운데 어떻게 이렇게 실물로 이렇게 잘 나왔는지. 우리 엄마가 아버지 얘기 좀 해줘봐 엄마. 그러면 할 게 뭐 있냐 우리 엄마가. 너희 아빠는 참 훌륭한 분이었었다 그렇게만 하고, 성미가 좀 급하셔서 그렇지만은 사랑을 많이 받고 엄마가 살았다고 자랑을 하시는 걸 내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앞서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고 한 세기 앞에 나왔던 사람 같이. 그런데 김동훈 전도사의 죽음엔 신앙과 삶의 순결을 지키려다 순교한 성결 이상의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결국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은 바로 다음 대목입니다. 매 맞아 죽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죽었다. 우리 교단이 소중히 여기는 성결한 복음, 그 가치를 지켜내면서 죽었다.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은혜롭고 중요한 대목이긴 하나 더 중요한 대목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고소하라고. 고소하라고. 그놈들 그냥 놔둬서 되겠냐고. 이 김동훈 전도사님, 당신의 명예도 있지 않냐고. 깡패들에게 구타를 당한 김동훈 전도사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심하게 부상당한 채 거리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김 전도사에겐 아내와 큰딸 그리고 임신 중인 둘째가 있었다. 억울한 상황에 교인들은 그 여인과 남편을 고소하자 했는데 전사님, 고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우로는 그러하나 내가 조치원에 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복음을 전하였으니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또 고소는 진리와 모순이니 결코 양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병들어 죽겠지만 내가 죽은 뒤에 나를 구타한 사람들은 절대코 사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어찌 사람을 원망하겠소. 나중에 김서순 전도사님, 그의 부인 김서순 전도사님이 전해주신 말씀 가운데는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 다 죽어가시면서도 마지막에는 이 바람만 나오는 목소리, 원수를 사랑하라, 고소하지 마라, 이러고 죽으셨답니다. 그 유언 같은 유지를 받들어서 가족이 끝내 고소하지 않았고 김동훈 전도사를 음해했던 그 여자뿐만이 아니라 그 남편, 이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김동훈 전도사의 이러한 사랑과 용서, 희생정신은 80여 년이 지난 지금 후대에 더욱 그 빛을 발하고 있다. 김동훈 전도사가 성결교단 최초의 순교자로 인정돼 2016년 8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그의 영정이 등재된 것인데 이제 김동훈 전도사는 성결교단을 넘어 한국교회의 순교자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순교자냐 순절자냐 막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던 과정 중에 교단에서도 이 순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렸을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 생명을 바치시고 또 그 가해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사랑으로서 감싸 안아서
결과적으로 다시 주님을 쫓아오게끔 만든 그 정신은 비록 적은 듯 보이지만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고조 할아버지가 이러한 순교를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런 순교한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니네 주님을 믿는데 잘 주님 따라서 믿게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사랑과 용서를 몸소 실천하며 순교한 김동훈 전도사. 그가 맺은 열매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내 김소수는 남편의 죽음에 눈물의 나날을 보내다 내 양을 먹이라는 소명을 받는다. 그리고 신학 공부 후 평생을 전도사로 헌신하다 98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2딸과 7명의 외손주, 13명의 증손주와 3명의 고손주들과 다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다. 그래도 할아버지의 뒤를 당신이 이어야 될 거 아니냐. 너무 자신감이 없어갖고 내가 어떻게 감히 할아버지의 뒤를 이을 수 있겠나. 그래서 계속 기도만 하시는데 내 양을 먹여라. 음성을 듣고선 내가 뒤를 이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서울신학에 가서 그걸 마치시고서는 신의주로 첫 부임을 나가시더랬죠. 근데 그럼 뭐 23세 과부가 되셔갖고서 뭐 25세, 6세 나가려니 얼마나 어려워요. 여인의 몸으로서. 김동훈 전도사. 비록 그는 30세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가 뿌린 믿음의 씨앗은 아내와 자손들을 통해 후대에 열매들을 남기고 있다. 거룩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생각해요. 성결한 삶을 잃어버리면은 모든 걸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성결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 신자가 거룩하지 않다, 다 잃어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로지 성령으로 거듭나 기도와 말씀에 힘쓰며 성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려 했던 전도사 김동훈. 마치 구약성서의 요셉과도 같은 모함을 받고 죽음당한 그의 삶이지만 사랑과 용서를 남기고 희생한 그의 순교 속에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이뤄졌고 그의 열매들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순교자 김동훈. 당신의 사랑을, 그리고 당신의 용서와 희생을 믿음의 유산으로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